욥기 30장 우리가 읽었는데 어제부터 우리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이욥의 탄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29장에서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축복된 그런 생활, 그런 삶을 세밀하게 언급을 했고요. 30장에서는 29장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참담한 그런 현재의 고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감히 자기에게 얼굴조차 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또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침뱉고 또 살해 위협까지 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는 그로 인한 구체적인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크게 이 두 가지,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생명이 녹는다. 처절한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한 이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17절에도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 어쩌다가 가끔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밤마다 내 뼈가 쑤신다.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겠죠.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육신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게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어떤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가 완전히 가로막힌 것 같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고통, 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한다면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 기도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22절에도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원수 취급하시며 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리고 23절에는 마침내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지금 이렇게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25절에 보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떤 허물 때문에 닥치는 그런 고난이라면 자기도 수긍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생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울어주었고 또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동참하고 그래서 도와주었는데, 근데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 고통은 정말 수배 수십 배 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29절에도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자신을 이 사람이 아닌 이 동물로 표현하고 있죠.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데까지 내려갔다. 어떤 그런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주 이런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 수금이 통곡되었다.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자기 인생을 말하는 거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계속적으로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지금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욥의 이 고백인데, 자, 이런 욥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이게 참 유한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정말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한계, 그 속에서 탄식하는 이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아픔과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끝날 줄 모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어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아픔, 이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것, 전환시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픔을 사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과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사명의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한 가지 나눈다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욥이 정말 비통함을 탄식하죠. 여러 가지 표현을 동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 항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힘들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28절 같은 경우에 내가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욥은 탄식하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 구원하심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런 욥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 고백. 그러니까 욥의 지금 이런 신앙과 연결해 볼 때 그는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 끈을 여전히 힘겹지만 어렵지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원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낙심될 때, 불안할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시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창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창조,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어떤 상황이었죠? 캄캄하고 어둡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게 하셨고 아름다운 만물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캄캄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 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어두움이 밝음이 되고 공허함이 체험이 되는, 아름답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부를 때, 간구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 역사를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질 때 결국 그 마지막에 그 삶이 아름답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놀라운 이런 역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